제가 광고 시간에 하나 빠뜨렸는데요. 이게 자천교회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드렸던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이 척곡교회, 마지막에 갔던 척곡교회 그 목사님이 만드신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 척곡교회에서만 사용해온,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식사 기도문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하나 가신 분들이니까 한자로 이렇게 써놨죠. 경사천부, 공경하여 섬길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는 사아식물,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그리고 매번 불망,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식사를 하셨대. 우리 가신 분들은 다 하나씩 기념으로 받으셨고, 지금 뒤에 한 넉 장 정도 아마 여분을 주신 게 있어서 두었으니까 나도 한번 이 기도로 식사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많이 알려진 우스갯소리 비슷한 뼈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여기다가 매장을 하자 그랬는데, 가족이 다 찬성하는데 딱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지.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한국으로 모셔야 된다. 안 된다. 가족들이 그거 번거롭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지내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성지에 매장했다가 부활해서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냐.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며느리 정도의 부활 신앙만 있어도 좋겠다. 자기 삶에 매 순간순간 부활 신앙을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겁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 기독교 지도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보다는, 또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그 부활을 증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활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책도 뒤져보면 가장 많이 나온 책의 유형이 뭐냐면, 진짜 부활했느냐? 부활의 증거가 있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이나 책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게 체계가 잡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였어요. 기독교 신학은 변증학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초기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집트, 뭐 남미, 마야, 잉카 다 어떤 부활에 대한 그 꿈꾸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문화를 보면 영혼 불사를 꿈꾸고 또 다시 또 살아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순장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또 못 믿는 거예요. 그 참 인간이 희한하죠. 달라달라 그러다가 주니까 또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건 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부활이고, 그러면 증거가 안 나오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안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여전히 부활은 부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이 부활의 은혜를 또 삶 속에서 전하고 그러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띄우려고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직접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좀 기니까 1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다 같이. 이게 다 부활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다 같이 1절 5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구냐 하면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 대입시켜서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죽었던, 1절에서는 죽었던 우리라 그랬죠. 그죠? 5절에서는 죽은 우리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죽었다 그래요?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성경의 언어로 읽어야 돼요. 능력,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언어로 능력이란 뜻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오독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영광, 이런 단어 있잖아요. 영광, 이런 단어를 사회에서 우리가 쓰는 영광 그러면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부귀영화하고 박수 받고 이런 것도 올리잖아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죽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고 왜 죽었다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이 다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죽었던 사람이래. 죽은 사람이래. 여기서 이게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죽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생기고 잘하고 뭐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는 성경에서는 저 사람은 죽었다, 죽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강시가 돌아다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면 통과. 그러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를 걸치고 돈을 걸치고 좋은 아파트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어디 가서 그냥 뭐 뷰 좋은 데 가서 사각사각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그러면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의 기준을 놓고 보면 저게 죽은 사람들이 저러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아나심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의 영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 죽은 사람이 진짜 몸도 살아요. 몸도 산다니까요. 야이로 회당장의 아들이 살았잖아요.
딸이 살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 몸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몸도 살릴 수 있다고. 마음이 그냥 절망에 눌리고 마음이 너무 그냥 어두움의 세력에 눌리고 그늘에 쫙 찌들어 눌려 있는 사람도 부활의 영이 그 속에 확 역사하면 그 마음이 살아난다니까요. 꿈을 잃었던 사람이 꿈을 갖게 되고 삶의 생기를 잃었던 사람, 활력을 잃었던 사람이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 삶의 생기가 그냥 확 살아나고 얼굴 표정도 살아나고 삶이 살아난다니까요. 삶의 의욕이 막 생기고 막 노래가 부르고 싶고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부활의 영이 일으키는 역사인데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고 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신 건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난 아직 안 죽었는데? 그럼 내가 이제 나이 100살 돼가지고 죽었다 그럼 다시 살아나는가? 그거는 종말 때 살아나는 것이고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나도 함께 살리셨다는데 난 안 죽었는데? 그러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다 뭐 살리셨다 그러고 뭐 살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기도 곤란하고 질문했다가 믿음 없는 사람 될 것 같고 무식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아멘 하는 거지. 그렇게 몇 년 다니다 보면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괜히 믿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진리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참 초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몰라서 무지한 질문 같아도 그 참 좋은 질문이대로 질문을 반기고 받아줘야 돼. 그것도 몰라. 아이고 예배당 헛다녔다. 그러고 그냥 눌러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지금 죽었던 영이 아니라 살아난 영이 되고 지금 살아있는 영의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영이 살아서 나도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그 이해를 가지고 6절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6절 다 같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영이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를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이스라엘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확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어떤 시야, 새로운 감각,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지.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던 건데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건데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우리 가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우리 자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새로운 관점이 뭐예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적인 관점을 갖고 사는 거죠. 그전에는 영이 죽었고 육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육적인 것으로 모든 걸 보는 게 내 인생을 볼 때도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잘났어? 나는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좋아? 그래서 너무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쭐거려. 그 기준이 뭐예요? 관점이 뭐냐고. 다 육적인 거야. 그 앞에서 그것은 뭐 이쟁망 소리도 하고 그 앞에서 그냥 못 살겠다 소리도 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부모를 평가하고 자식을 평가하고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렇게 자꾸 평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보이는 게 늘 육적인 것만 보이고 보는 게 늘 육적인 것만 보고 사니까 부활의 빛은 받아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그냥 부활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부활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 한 구석에 그냥 한 구석에 꽉 집어넣어가지고 안 보이도록 탁 덮어놓고 그냥 여전히 육적인 조망, 육적인 빛, 육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세상에 보이는 거고 자식을 평가하는 기준도 세상에 육적으로 보이는 걸로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수준이 저급해요. 좀 더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천박하잖아. 단적으로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형성된 나라들, 기독교 문화가 영향을 미친 나라들,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가 영향을 미친 나라들은 중산층의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하다못해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고 사회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중산층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은 아파트 30평 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 그거 다 나온 이야기 아니고. 그걸 가지고 중산층을 평가한다. 관점이 그거야, 관점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부활의 은혜로 살고 예수 부활의 은혜로 영이 살아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산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점수를 가지고 자식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돈을 가지고 부모를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부모의 권력과 부모의 지위를 가지고 부모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야기하고 그럼 부활의 빛은 어디다 두신 거예요? 그냥 구석에다 확 집어 놓은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의 빛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빛을 받아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고 종말도 보고 이 땅의 삶을 살 때도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경영하고 꿈을 꾸도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영을 받아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고 부활의 빛이 내 삶을 역사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오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요. 본문 7절에다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이 보배, 부활의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보배,
이 보배를 내가 받았는데, 가졌는데, 근데 이 보배를 가진 내가 뭐라고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희한한 이야기예요. 예? 아니 그 귀한 보배 같으면 금그릇에다가 막 금으로 막 치장을 한 그릇에다가 탁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예? 우리같이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에다가 그 빛을 확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빛을 가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 여기 하나님의 아주 묘한 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이면 뻑적지근한 그릇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좀 반듯하게 제대로 만들고 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 인물도 잘생기고 뭐 또 돈도 좀 있고 학벌도 좀 있고 머리도 좀 되고 뭐 집안도 좀 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부활의 빛을 담으시면 포음이 더 날 것 같은데 질그릇 같은 우리에다가 보잘것없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다투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의심하고 그냥 쉽게 그냥 삐지고 툭 하면 섭섭다 그러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질그릇 같은 데다가 왜 그걸 담았냐? 담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죠? 7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뜻을 좀 풀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의 빛을 갖고 있고 예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금그릇 된 게 아니다. 너는 여전히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좀 위로가 되게 말씀을 드리면 깨져도 괜찮아. 깨져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택도 아닌 질문도 하고 때로는 불평 원망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 거야. 자꾸 포장하지 말고 제가 성금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불평 원망 하나님이 벌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평 원망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평 원망하면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업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하박국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많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니까?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공의롭다면서요. 그런데 왜 바로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맨날 쥐어박히고 맨날 저렇게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저런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살고 유전 무죄 유죄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박국이 따진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냥 안 믿어진 거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도 믿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질그릇에다가 이 귀한 걸 담아놨는데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옆에서 툭 치면 깨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질그릇인 줄 안다. 너는 고작 해야 질그릇이야. 뭐 내가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냐.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아냐.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나.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질그릇이다. 야. 그러니까 네 자랑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 안에 담겨있는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힘은 너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잘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잘나지 못했다고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잘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내가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지금 우리 창세기 욥 이야기에 이제 남은 게 야곱 씨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도 하고 묻고 따지고 항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신다니까. 욥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욥을. 저는 욥기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막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욥은 인내했다 그러는데 욥기 읽어보면 욥이 인내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신약에는 욥은 인내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인내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감히 성경을 찢었어. 찢어 없앴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개역 성경 분철, 그 당시 세번역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도 욥기만 따로 떼고 공동문역 성경도 욥기만 따로 떼서 세 권을 딱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요.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 세 개를 펼쳐놓고 욥이 한 말만 동그라미를 다 쳤어. 욥이 한 말만, 친구들 한 말 다 빼고 그 애들은 괜히 잘난 척하는 애들이니까 욥이 한 말만 다 동그라미 쳐서 그거만 쫙 읽었어요. 개역이 읽고 세번역이 읽고 공동번역이 읽고. 읽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얘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어쨌든 첫 마디부터가 원망이야.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 시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 그럴 때 나를 그냥 사산시키시지. 왜 나를 살려뒀습니까? 이게 첫 마디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막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따지기 시작하면 열불이 더 차이잖아. 예? 부정적인 감정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든. 표현하면. 엄마들은 잘 알죠. 너 공부 안 할래? 그러면 야 너무 시끼. 그러면 나가! 여기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욥도 따지다 보니까 막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중간에 넘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잘못한 게 있으면 꺼내보세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 한 이야기는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거기까지가 욥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후를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나와가지고 욥한테 욥이 도저히 인간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퍼부어요. 공룡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냐? 하늘에 별을 심을 때 너 뭐 했냐? 응? 네가 그걸 아냐? 모르면 모른다 그래라.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응? 그런 뜻으로 그 질문을 쫙 퍼부어요. 그리고 끝나 상황이. 그 질문을 퍼붓고 나니까 욥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합니다. 지불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 보고 뭐 아는 척 떠들었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이제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욥 불러 모아놓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이 사탄의 역사해 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불러놓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결하느냐 하면 친구들 보고 야 너희들 잘 믿는다고 뭐 욥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하여튼 다 찾아서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무조건 믿어야 되지 너 자꾸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너 다 옳은 말 했는데 너희들이 욥한테 사과해라 그래요. 욥이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 판결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친구들은요, 지도 제대로 못 믿는 걸 가지고 괜히 남 가르치려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가슴 열고 한번 붙어봅시다.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등은 안 돌립니다. 하여튼 답이 날 때까지 한번 붙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야. 제가 이걸 깨닫고 탁 떠올랐던 이미지가 뭐냐면 아이가요, 아이를 키울 때 3살 정도 되면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시기에 애를
잘못해서 엄마가 때리잖아요. 2살, 3살 그때. 그럼 애가 어떻게 행동하죠? 애를 키워보신 분들. 엄마가 때리면 어떻게 해요? 너 잘못했어. 나 맞아야 돼 하고 엉덩이를 때려.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안 가요. 희한하죠. 때리면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도망을 안 간다니까요. 언제 도망가는지 아세요? 4살, 5살 되면 도망가. 엄마 때리잖아요. 그러면 후다닥 도망가. 그런데 3살경에는 도망을 안 가요. 안 가고 어디로 파고들어요? 엄마 가슴을 파고든다니까. 엄마 가슴을 파고들면서 뭐라 그래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에이, 그건 안 키워본 사람이에요. 엄마 가슴을 파고들면서 엄마 보고 뭐래요? 엄마 나빠, 엄마 나빠. 그래. 누가 나빠요? 쥐가 나쁘지.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엄마 가슴을 막 때리면서 울면서 엄마 나빠, 엄마 나빠, 엄마 나빠. 근이 아파, 엄마 나빠. 그런다니까. 예? 그게 욥기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예? 뭐 금것이나 된 것처럼 뭐 하다못해 강철 그릇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질그릇이에요. 그냥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질그릇이라니까. 예? 거기다가 뭐 유약을 바르고 페인트질 암만 해봐야 질그릇은 질그릇이야. 뭐 그냥 때깔이 조금 좋아지는 것뿐이지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 본질은 그대로야. 다만 우리 안에 부활의 은혜가 있기에 질그릇이지만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귀한 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것도 참 아주 신비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부활의 빛이 우리를 존귀한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귀한 질그릇이 돼요. 자, 볼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한번 읽죠.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쥐어 박히고 뭐 잡혀 들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게 나를 꺾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세요. 뒤로 한 장만 넘기면 있어요. 자, 이걸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천하여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 말이에요. 스스로 원해서 많이 견디고 환난받고 궁핍해지고 고난받고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여기 이상하죠? 영광과 욕됨으로 때로는 박수를 받고 때로는 욕먹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악한 이름이 뭐예요? 저 나쁜 놈 소리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야 참 귀한 분이야 이 소리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저 뻥친다, 저거 뭐 예수가 부활했다가 뻥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나는 진리를 말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부활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부활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면 이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순례 여행 중에 여러분들 놓친 게 있을 텐데, 주기철 목사님 쭉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전시관. 거기에 사모님하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소개한 지점에 가면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양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제 방문을 면회를 갔거든요, 사모님이.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숨이 다 된 것 같다 싶은 그 시점에 사모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우리 기대 같으면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 같이 만납시다. 이럴 것 같죠? 안 그랬어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주기철 목사님이 좀 그렇네, 마지막이 영웅적으로 돌아가셔야지. 그게 뭐야,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 그런데 부활의 영이, 생명의 빛이 그 속에 강건적으로 역사하니까 그걸 이겨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은혜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거지 같은 역사, 사회 현상들을 보세요. 정치 현상이나 경제 현상이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미국에는요,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두 가문에서 가진 돈이 나머지 전체 미국 국민들이 가진 돈보다 더 많대. 이렇게 불평등해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부패와 타락, 사회 구석구석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희망을 찾아요? 어디서? 여러분, 정말 예수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복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또 우리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빛, 부활의 생명을 가진 질그릇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부활의 빛, 부활의 생명으로
이 사회의 세상의 역사의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